그릇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본문 속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그릇이에요. 오늘 1절부터 보면 쪽박찬 집안 이야기, 그리고 빈 그릇, 기름 조금 남아있는 그런 그릇, 그릇을 빌려와라, 그릇을 채워라, 그 기름을 팔아라, 빚을 갚아라, 그리고 생활하라는 온통 그릇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을 흔히 그릇에 비유해서 말을 합니다. 저분은 통이 크다, 통 큰 대인이다. 저는 속이 냄비 끓듯이, 냄비 그릇, 냄비 끓듯이 팔을 한다. 밴댕이 쏘가지 같다. 그 사람의 됨됨이를 그릇의 사이즈로, 함량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다 사는 게 밥그릇 이야기입니다. 먹고 사는 밥그릇이 문제입니다. 어떤 그릇이 있을까요? 대야도 있고, 다라이도 있고, 종재기도 있고, 사발도 있고, 죽통도 있고, 밥그릇도 있고, 국그릇도 있고, 뚝배기도 있고, 꿀단지도 있고, 똥통도 있고, 그릇이 다양하잖아요. 사람을 그릇에 비교해서 참 저분은 통이 크다, 통이다, 그릇이다, 사이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릇이 문제가, 그릇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그 사람의 그릇만큼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복을 주셔도 그 그릇이 작으면 담아내질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렇게 받아들이느냐, 얼마나 담느냐, 못 담는 그 부분이 한계가 되는 거예요. 유럽에는 이렇게 오크, 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송판떼기를 이렇게 쭉 모아가지고 맥주통을 만들고 포도주통을 만들잖아요. 그 통을 만들고 목욕탕을 만들 때 송판떼기를 이렇게 만들어서 할 때 그 높이 아무리 다른 것이 다 높아도 한 개만 그 송판이 짧으면 물이 고기만큼만 고이게, 그게 그 사람의 한계고 그 사람의 인격의 어떤 높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쪽박찬, 쪽박이라는 것은 작은 바가지를 쪽박이라고 합니다. 깨진 쪽박, 밑빠진 독, 이 한 집안 이야기가, 팔자가 기구한, 사연이 복잡한 한 여인의 이야기가 오늘 1절에 등장을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1절부터가 은혜가 되는 게 1절에 이 집안 이야기가 아주 복잡한 거예요.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남편은 죽어버리고 아들 둘이가 있는데 빚쟁이가 와서 끌고 가서 이제 종놈을 삼겠다. 그러니 여기에 선지자의 제자이란, 이 선지자라는 것은 엘리야를 말하는 게 아니고 엘리사를 말하는 거예요. 열왕기의 대표적인 선지자는 엘리야입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는 엘리야인데 그 엘리야가 죽고 세컨드 엘리사, 그의 후계자 엘리사는 앞에 성경에 보면 엘리야의 물주전자를 들고 따라다니던 그 엘리야의 시다바리, 따까리, 삐꾸, 그 세컨드 리더십의 그런 엘리야의 종노릇하던 그 선지자가 지금 선지자예요. 그 선지자의 제자들들 한두 명 한다고 수많은 이름도 없는 제자들들 중에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이름도 없습니다. 한 여자가 와서 집안 얘기를 하는데 남편은 죽어버리고 아들 두 놈 있는데 빚이 많아서 빚쟁이가 와서 아들 두 놈을 끌고 가려고 하니까 이 기가 막힌 현실 앞에서 부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쪽박찬 집안, 밑빠진 독과 같은 이 집안에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1절에 소개되는 주인공이 화려한 사람, 스펙이 뛰어난 사람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소자, 작은 자, 빈자, 가난한 자, 약자, 병자.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사람들이 그릇을 얘기할 때 나는 그릇이 안 돼요, 나는 못해요, 우리는 원래 집안 자체가 안 좋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그릇을 부끄러워하고
자기 됨됨이, 인격, 함량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낙심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좋은 그릇, 금그릇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화려한 그릇, 예쁜 그릇을 쓰시는 분이 아니더라고요. 쪽박 차고 깨지고 오지 항아리 깨듯이 박살난 그릇을, 상한 심령을 하나님은 멸시치 않으시고, 그런 쪽박 찬 그릇을 가지고 이것에 꿀을 담으면 꿀 딴지고 보석을 담으면 보물 딴지고,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야만, 멋있어야만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 그 사회가 얼마나 성숙하냐 하는 것은 작은 자를 향한 마음의 태도에 그 사회가 선진국이냐 후진국이냐가 차이가 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관심, 예수님의 관심은 그 시대 똑똑한 바리새인들, 고관 대작을 독차지한 사도개인들, 성경 박사들, 서기관들이 아니고 과와 가부와 세리와 창기와 어린아이와 병자와 그런 찌질한 것들, 깨어진 그릇, 쪽박찬 그릇, 밑빠진 독과 같은 여기 소개하는 이 여인의 집안 이야기는 너무나 복잡한 거예요. 한심이, 두심이, 석심이 한 집안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깨어진 가정에 우리 주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 밑빠진 독을 채워가시는 얘기가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큰 집에는 그릇이 많잖아요. 여러분 전통적인 한국의 부잣집이다, 대감집이다 할 때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 그래요. 첫째는 그릇이 많은 거예요. 옛날에도 여러분 제사 지내는 시골의 그런 불신 가정에서는 제사는 큰 집에서만 모십니다. 작은 집에는 아예 제사가 없어요. 큰 집에 가면 제기, 그릇이 많은 거예요. 국그릇, 밥그릇, 사발, 종제기가 얼마나 많습니다. 부잣집에는, 대감집에는 그릇이 많다. 둘째는 이게 오래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경주 채씨 보자 300년, 이태리 메디치 가면 이게 300년, 600년, 1000년의 세월 오래오래 길게 가는 집안을 명문대가라고 하지. 그저 한두 해 반짝하는 건 졸부에 불과한 거예요. 세 번째 이 명문대가는 어려울 때, 난리 때 보면 단박에 안다는 거예요. 병자, 호란, 임진왜란, 6.25 동란, 난리가 터지면 평소에 덕을 행하고 평소에 경주 채씨 보자는 건동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털 가마솥을 걸어놓고 거지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라도 와서 요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행을 베푼 대감집은 난리가 터지면 종놈들이 딱 지켜주는데, 평소에 치사반사같이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수전노 같은 대감이 있었다. 난리가 터지면 종놈들이 와서 죽창으로 찔러 죽여버리고 대골 같은 귀갓집에 불 싸질러 버린다. 저는 그 부분이 가장 좀 가슴이 짠하더라고요. 부자다, 대감이다, 명문 가문이다 할 때 그 어려울 때 어떻게 살아왔는가가 단박에 표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집에는 그릇이 많습니다.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놋그릇, 그릇이 많은데 문제는 쓰임받는 그릇이 돼야 돼요. 그릇이 크다고 좋은 게 아니고, 여러분 간장은 종제기에 놔야 되잖아요. 간장은 간장대로. 저는 시골에 어릴 때 저희 집안의 요래 보면 냄비가 그 쭈글방티 같은 냄비가 한쪽 손잡이는 떨어지고 밑구멍은 시커멓게 끄실러가지고 그 냄비에 뭐 된장 오만 것 다 찢어가지고 온 식구들이 그 그릇 하나 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그 그릇 엿장수도 안 가져가요. 그런 거는 그 그릇 하나에 온 식구들이 붙어서 찢어 먹고 그래 살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나는 어떤 그릇일까요? 오늘 본문의 흐름을 보면 니한테 있는 그릇이 뭐고 너는 어떤 그릇 가지고 있노? 내 그릇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릇을 잘 단장을 해서 준비를 해서 쓰임받는 그릇이 되라. 우리 자기, 한국 도자기, 여주 도자기, 밀양 도자기, 이조 백자기 자기가 있잖아요. 이런 그릇을 보면 아주 그릇이 광택이 나고 그릇이 매끈한 그릇은 불에 구워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 도자기 그 구워가지고 1350도 불을 가해가지고
그걸 구웠을 때 아주 불구덩이를 통과하고 나온 자기가 탄탄하고 매끈하고 광채가 난다는 거예요. 토박하고 이런 건 굽지 않은 생짜배기라서 그렇다. 그릇을, 인격을, 사람을 자기에 비유하는데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그릇은 1절부터가 아주 심각한 그릇입니다. 선지자도 메인이 아닌 세컨드 선지자라니까요. 엘리야는 엘리사의 제자 들들들 중에 한 여인의 이름도 없고 남편은 죽어버렸고 아들 두 놈이 있는데 빚쟁이가 끌고 가는데 이 기가 막힌 집안, 쪽박찬 그릇, 그렇잖아요. 밑빠진 독과 같은 이 그릇을 가지고 이 여인이 주님 앞에 풀어짓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와서 풀어짓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가 온열의 한을 품어만 서리빨이 내린다고 하는데 과부가, 이 기가 막힌 과부가 원한 맺힌 사연을 가지고 그냥 풀어지자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이 그릇을 회복시켜 나가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풀어짓는 거예요. 사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이 쳐들어오고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위기를 당할 때마다 살아나는 유일한 방법은 그냥 우는 거예요. 그냥 부러지는 거예요. 야곱이 축복을 받은 것은 생씨름을 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주의 사자 바짓가리에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사기꾼 야곱이 이긴 자 이스라엘로 바뀌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더러운 야곱의 욕심에 져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간절히 기도해서 하늘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한 사람이 야고보서 5장에 나오는 기도의 대장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간절했다는 것은 절박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빈 그릇, 깨진 그릇, 그런 그릇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박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번만 살려주옵소서 하는 그런 간절함이, 절박함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어지중간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함도 없고 사모함도 없고 절박함도 없는 게 이 시대에 가장 결핍된 모습이다. 여기에 이 불쌍한 여자가 부러지져 나가니까 물어봅니다.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2절에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하랴? 네 집에 있는 게 뭔지 말을 하라. 기름 한 병,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가진 그릇이 뭐고 지금 사이즈가 얼마나 되나? 여러분, 10처녀가 있는데 5처녀의 문제는 기름 병이 준비가 안 돼요. 병이, 그릇이 준비가 안 된 것이 가장 큰 문제였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네 그릇이 어디 있노? 네 그릇이 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릇은 어떻습니까? 밑빠진 독입니까? 쪽박입니까? 항아리입니까? 도자기입니까? 다라입니까? 종적입니까? 꿀단지입니까? 보석함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내놓을 카드가 전혀 없는 그저 기름 한 병 남아있는 말라 빠진 그릇 하나 있는 이 집안에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바로 이 앞장에 가면 2장에 가서 보면 엘리야가 죽기 전에 엘리사에게 야, 네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해봐라. 그러니까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엘리야가 아따, 어려운 것을 구하는도다. 꿈이라도 빵실하게, 기도라도 거창하게, 소원이라도 아싸라게. 우린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절박함을 가지고 어려운 걸 부탁해야 되는 거예요. 쉬운 거는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뭐 쭈쭈바 하나 달라고 기도할 게 뭐가 있어요? 매지마가 사 먹으면 되죠. 하나님 앞에 절박함을 가지고 부르짖을 때 아따, 네가 어려운 것을 구하는도다.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구약성에서 가장 많은 기적을 행한 선지자가 되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집안에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니한테 있는 게 뭐고 무엇을 해줄고.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을 행할 때도 예수님께서는 대놔놓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거라.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버글버글한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 오병이어 그저 멸치 대가리 2개, 떡 쪼가리 서너 개 가지고 하나님은 5천 명을 먹이시고 12강주를 남길 수 있는 쪽박 찬 그릇을 가지고, 빈 그릇을 가지고 얼마든지 재생산이, 우리 주님의 권능이 그런 거예요. 네게 있는 것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렛대로 삼아서 역사를 벌이는데,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그릇은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야말로 쪽박이죠. 밑빠진 독이죠. 이거 가지고는 자식 둘이 남아있는 거, 남편은 죽은 과부가 집안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데 그것마저 주님 앞에 내놓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럴 때 3절에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의 그릇을 빌리라.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 우리 어릴 때 많이 들었던 설교가 이 그릇을 빌려오라는 이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에 보면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밖에 나가서, 우물 안에 깨구리가 되지만 우물 밖에 깨구리가 되라. 밖에 나가서 이웃에게 빌려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전문가의 시대입니다. 내 혼자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 그릇이 작다고, 내 그릇이 쪽박이라고, 내 그릇이 신통찮다고 울고불고 할 필요가 없어요. 가서 빌려오면 돼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고. 여러분, 손 안 대고 코 푸는 사람이 그게 전문가예요. 내가 혼자 다 할 수가 없는 세상입니다. 몸이 아프면 의사 선생님한테 가면 되고, 그렇잖아요. 방송국의 PD가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방송국 PD가 좋은 것은 저는 노래 잘할 필요가 없어요. 노래 잘하는 가수 데리고 오면 된다. 저는 설교 안 해도 돼요. 설교 잘하는 목사님 데리고 오면 된다. 방송국 PD는 많은 주연, 조연 데려다가 연출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모든 것을 다 갖춘 그런 구비된, 완비된 그릇이 아니에요. 내 그릇이 신통찬 튼 냄비 같던, 오지 항아리 같던, 내 그릇이 뭐 깨졌던 쭈그러졌던 상관없다니까요. 오히려 내 그릇이 약할 때, 내 그릇이 신통찮을 때 사람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람쥐가 가을이 되면 도토리를 모은다는 거예요. 도토리를 모아가지고 이제 나무 밑에 흙에다 숨겨놨는데, 다람쥐가 머리가 안 돌아가가지고 겨울철 되면 까먹는 게 많다는 거예요. 어디에 숨겨놓은지를 못 찾아가지고 다 못 찾아 먹고 바보 같은 게 많이 까먹는다는 거예요. 그 까먹는 머리가 덜 돌아가는 것 때문에 못 찾은 도토리가 새해에 봄에 싹이 나서 나무가 되어서 다시 도토리를 무한 제공하는 거 아닙니까? 이 시대가 영악한 사람들이 많고 똑똑이들이 많지만은 그게 그 똑똑이라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은 남에게 상처를 주지만 바보들은 남에게 상처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모자랄 때, 약할 때 옆에서 동정하고 도와주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그러시나요? 오늘 처음에 나오는 그릇이 쪽박이라니까요. 밑빠진 독이라니까요. 이 여인이 울고불고 하소연할 때 이 그릇이 전혀 볼품이 없는, 이거는 서푼해지도 안 되는, 잊혀진, 버려진 그런 쪽박찬 집안 이야기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러니 네가 밖에 나가서 빌려오라는 거예요. 그게 능력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릇을 빌려와야 됩니다. 좋은 그릇, 큰 그릇, 예쁜 그릇, 좋은 그릇을 빌려오라. 밖에 나가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빌려오라는 거예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잖아요. 빌려오는, 엮어오는, 이게 능력입니다. 내 혼자 독불장군, 내 혼자 세상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믿음 좋은 구역장님, 믿음 좋은 그런 회장님, 믿음 좋은 그런 소프라노, 알토, 테너 옆에 있으면 돼. 옆에 있어. 저는 옛날에 성가대 잠시할 때 이렇게 테너 옆에 앉으면 테너 소리가 나오고 베이스 옆에 있으면 그냥 베이스 소리에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제 소리가 없더라고요. 제가 음악을 잘해서 그러냐고 제 소리를 못 내가지고 옆에 센 소리에 묻혀가는 거예요. 여기 박희숙 권사님 찬양대 앉아 계신데, 저분은 옛날에 보니까
새 그릇만 생기면 손님을 모시는 거예요. 그릇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박희숙 권사님은 신랑이 일본 가서 뭐 그릇을 사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분 집에 아파트 앞에는 나무가 성한 게 없어요. 이파리를 전부 뜯어가지고 그 접시에다 이파리를 깔아가지고 뭐 자꾸 해내더라고요. 저 집 앞에 나무는 불쌍하다고 봐요. 그릇 새로 생기면, 여자들은 그릇을 좋아하잖아요. 그릇 새로 생겼다고 사람들 앞에 자랑을 하고 음식을 해가지고, 음식은 맛이 없는 것 같아 보니까 그릇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여기 밖에 나가서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오라. 우리가 통 큰 그릇이 되고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쓰임받는 그릇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경우에 하자가 있고 쪽박을 차고 많은 경우에 참 밑빠진 독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럴 때 부끄러워하지 말고 빌려오라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기름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 그릇을 채우라는 거예요. 이런 빈 그릇 안 됩니다. 빈 그릇이 뜨거뜨거리고 소리가 나요. 용각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릇이 꽉 차면 소리가 안 난다니까요. 우리는 그릇을 비워내는 게, 마음을 비우는 게 문제가 아니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진리 충만 채워야 쌀떡에서 인심이 난다고. 그릇을 채우라는, 이렇게 끝까지 채우라는 거예요. 저는 양에서 질이 나온다고 굳게 믿는 사람이에요. 기도의 분량이 차야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양에서 질이 나오는 거예요. 횟수가 많아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거의 해마다 한 3,000명이 등록을 합니다. 새신자들이, 아이들, 어른들이. 그래서 교회가 성장을 하고 덕천성전, 함영성전, 드림센터 쭉쭉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시는 거예요. 아구까지, 끝까지 채우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 9절에 보면 때가 차야 된다. 서러운 때가 차고 가난한 때가 차고 눈물의 때가 차면 피곤하고 힘들어도 낙심하지 말 것은 때가 차면 응답이 된다는 거잖아요. 시편 56편에 보면 하나님요 나의 눈물병을 채우소서. 각자 눈물병이 있는데 그 눈물병을 끝까지 채울 때 응답이,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다. 고난은 많아도 기적은 순간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분량을 채워야 된다니까요. 기도의 시간을, 양을 채워야 됩니다. 그릇을 채워라.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에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 항상 기뻐해라, 매사에 감사해라. 그 말씀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이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것이, 하나님 성신을 거두시면, 하나님 이가봇 영광을 거두시면, 하나님 촛대로 옮기시면 말짱 도루묵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 진리 충만할 때 그때 비로소 기뻐, 바빠, 예뻐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생활하라. 이 7절 말씀이 아주 굉장한 말씀이에요. 가서 기름을 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 불쌍한 여인, 아무것도 생활 기반이 없는 여인, 밑빠진 독을 가지고 있는 이 여인에게 이곳에 가서 병을 빌려오라, 또 이거 가서 팔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볼 때 아무리 우리가 기진맥진 탈진해도 성경은 우리를 위로하려고 하지 않고 더 북돋아 가지고 가서 제자 삼아라, 가서 생육 번성 충만 정복 생활해라, 가서 빌려오라, 가서 팔아라는 거예요. 지금 뭐 팔 기력도 없고 뭐 팔 것도 없는 집안인데 성경은 굉장히 적극, 담대, 낭만, 진취, 발전, 소망 요렇게로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일어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항상 그렇게 말씀해요. 굉장히 우리를 이열치열, 은혜 위에 은혜를 계속해서 북돋아 주시는 거예요. 가서 기름을 팔라는 거예요. 옛날에 세계에서 제일 큰 주일학교가 부산의 서부교회 배경희 목사님 계실 때 서부교회가 주일학생이 10,000명씩 모였습니다.
그 보수동 일대에 가보면 뭐 주일날 모든 어린이들이, 모든 사람들이 서부교로 몰려가잖아요. 10,000명이 모였으니까요. 제가 목회를 부산에서 수십 년 하면서 느끼는 것이, 이렇게 새신자가 왔을 때 혹시 교회 다녀보신 적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제가요, 전에요, 서부교회 주일학교 때 나갔어요.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 유현태 집사님이 계시지만 우리 덕천 성전의 중고등학생들이 막 800명씩, 저분이 2년 동안 800명 전도한 거예요. 그 아이들이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그래도 그 아이들이 그 어느 인생의 길목에서 깨달음이 있을 거예요. 내가 옛날에 포동교에 나갔다는, 내가 옛날에 포동교에 가서 그때 빵 얻어먹었다는 거예요. 어려운 순간에 주님이 생각나고 다시 부러지질 때 그 쪽박찬 그릇을 밑빠진 독을 주님이 채우신다니까요. 얼마든지 항아리를 깨트려서라도 질그릇 같은 이스라엘 야곱을 얼마든지 새롭게 만들고 불구덩이를 통과하면서 우리 자기, 한국도 자기, 행남 자기를 만들어내신다니까요. 그 서부교회 백영희 목사님은 아주 철저히 성경 중심입니다. 아주 보수적인 어른. 그분 설교집을 제가 보니까 설교집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마태복음 1장을 오늘 주일날 낮에 설교하고, 마태복음 2장은 주일 저녁에 설교하고, 마태복음 3장은 내일 아침에 직원회의 할 때 설교하고, 마태복음 4장은 그런 식으로 그냥 성경을 쭉 말씀을 풀어나가는데, 거기에 성도들은 교재가 없어요. 성경 말씀 주일날 백영희 목사님,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 적어가지고 다음 주에 주일 학생들 가르치고, 그렇게 철저하게 성경 중심인 그 보수적인 정통한 어른이 전도사들을 뽑을 때는 장사를 시킨다 그러잖아요. 전도사를 하겠다고 자원을 하면 돈을 100만 원 주고 장사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벌써 느낌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세가 다르다는 거예요. 게을러 터진 거는 내가 주의 일을 해야 되는데 이깟 더러운 장사질인하고 안 한다는 거예요. 게을러 터져가지고 자빠져 자다가 물건도 휘어 빠진 거 떼다가 동네 창피하다고 니 아까는 구석에 처박아 놓고 내가 언제까지 이 짓을 해야 되겠나. 그래, 장사를 못하는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요 가수 기름을 팔아야 된다니까요. 눈치가 빠끔한 사람은 자갈치 시장에 새벽에 가서 싱싱한 걸 떼다가 이것도 토마토를 할까, 오이를 할까, 참외를 할까, 수박을 할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시면 옳거니 토마토를 하자. 그래가지고 그거를 떼다가 아파트 백오동 앞에 갖다 놓을까, 후문 앞에 갖다 놓을까, 제일 사람이 많은 골목에 딱 갖다 놓고만 애가 나오면 애 막 대가리를 쓰다듬어 가면서, 야, 너가 어머니가 누구니? 야, 넌 어째 이렇게 눈이 반짝반짝하고 총기가 만발하거나. 그러면 또 뒤에 나는 엄마가 해볼래 해가지고 있으면 이 토마토를 드실 것 같으면 전립선에 좋고 막 이것도 막 갱년기 장애가 해소되고 막 피부가 뽀사시해지고 이래가지고 홀라당 팔아버린다니까요. 그러면 시세를 알고 사람들이 마음을 알고, 여러분, 장사를 잘하는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지, 장사도 못하는 사람이 뭘 하겠어요. 그런 성경 중심 아주 보수적인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도 장사를 시켜보고 사람을 분별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새신자실에서 새신자들 이렇게 나발나발하면 새신자들이요, 아따 목사님은 장사에도 잘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왜? 느낌 아니까. 저는 장사하면 잘할 자신이 있어요. 해보진 적은 없지만은. 장사도 못하는 게 뭘 잘하겠어요. 장사라는 건 이게 종합적인 그게 다 이리 합쳐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대를 알고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물가를 알고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창피한 게 뭐가 있어요? 또 안 먹고 사는 밥그릇 얘기라니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네 그릇이 먹고 쪽박인데요, 밑빠진 독인데요, 그래 가서 그릇 빌려와라, 채워라, 팔아라. 가서 창피한데요, 내 이거 하고 싶은 생각 없는데요, 그릇을 팔아서 빚을 갚아라. 그리고 네가 생활을 해라. 바이블 생존이 아니고 살아서 역사하고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이 기구한 한 여인이 오늘 말씀을 거쳐가면서 생활력을 갖추고 적응력을 갖추고 비청산하고 가난하고 빚지고 병들고 힘든 거 싹
청소하고 일어나는 거죠. 어제 제가 어떤 가정에 개업 예배를 갔습니다. 그 집안이 수십 년 동안 그 일을 한 분이에요. 근데 보니까 아직도 상가를 빌려가지고 수십 년을 했다. 내가 어째 이래 수십 년 하면 집이라도 한 칸 장만하고 뭐 빌딩이라도 하나 사야 안 됩니까 하니까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왕년에 7층짜리 빌딩이 있었대요. 사기당했대요. 왕년에 잘 나갔는데 중간에 사기를 당하면서 홀라당 말아먹었다. 이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기에 때로는 쪽박, 때로는 밑빠진 독, 때로는 그저 깨진 항아리 같은 그런 내 신세이지만은 주님을 만나서 열처녀처럼 그 5처녀처럼 기름병을 잘 준비해서 그렇잖아요. 그릇을 닦아서 옛날에 그러면서 항문을 열고 항문을 닦고 항문에 힘쓰고 뭐 이런 말이 있어요. 항문 알아요? 항문을 닦고 항문에 힘쓰고 항문을 애써서 그릇을 빌려서 그릇을 채워서 그것을 팔아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가서 제자 삼는 거예요.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살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일러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생활하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세상은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고 살아남은 사람이 강한 거죠. 어떤 경우에도 내 그릇을 한탄하지 말고 내 그릇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다람쥐가 머리가 안 돌아가기 때문에 산에 도토리 나무가 자라가는 거예요. 영악한 다람쥐가 있는 데는 도토리가 씨가 말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깨어진 그릇이요 상한 심령이요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는 내 모습이지만 하나님 그걸 불쌍히 여기시고 내 그릇을 채워서 내 그릇을 빌려서라도 내 주변에 우주 만물을 총동원해서라도 내 집안을 그릇을 살려주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가서 팔아서 생활해라. 생존을 넘어서 생활을 해라. 이 어두운 시대에 그릇을 함량을 통을 덜 새롭게 해서 주님 보실 때 쓰임받는 그릇. 내 모습은 뚝배기 같고 초라한 그릇이지만 주님이 보석을 담아두면 보물단지가 되는 것이고 주님이 꿀을 담아두시면 꿀단지가 되듯이 애물단지가 꿀단지가 되고 똥통 같은 내 모습이 향기로운 그런 아름다운 꿀단지가 되어가듯이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만져주시면 주님이 내 그릇을 붙드시면 이 시대에 쓰임받는 그릇 생활하는 그릇 빚지고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어둠의 새들은 싹 청산해버리고 주님 앞에서 전혀 쓰임받는 새로운 그릇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나아갑시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이 빈 그릇을 채워주시옵소서. 이 상한 그릇을 주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서 그릇을 빌려오고 기름을 채워서 가서 빚을 갚고 생활하라는 명령을 따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주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쪽박찬 가정을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나아갑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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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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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로 만져 주시옵소서. 이 기구한 여인의 가정에 오셔서 그릇을 빌려와라 그릇을 채워라 그릇을 팔아라 생활하라고 명령하셨듯이 주여 우리 가정에 오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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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여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새롭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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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이 상한 그릇을 깨어진 그릇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만져주실 때 전혀 새로운 그릇 되어 쓰임받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